아멘. 어제 5장 전반부 말씀에 세 가지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탐욕에 빠진 자. 그렇죠. 내가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혼자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넓어져서. 두 번째, 쾌락에 취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말하면서 경고했습니다. 화 있을진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나머지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자,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우리는 보통 죄가 사람을 끌고 간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죄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죄가 나를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반대 아닙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죄를 끌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끈입니다. 여러분, 끈은 어떻습니까? 끈은 가는 줄이죠. 예. 우리 저기 뒤에 보니까 이제 또 막 넝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도 끈으로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끈은 가늘어요. 그러니까 그 끈에다가 우리가 뭐 무거운 거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걸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 가느다란 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죄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끈으로 뭐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나중에 계속 끌다 보니까 수레를 끌 만큼 굵은 줄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를 삼키는데 처음부터 파도처럼 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그렇게 시작한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줄을 누가 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거였다.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나였다. 이사야는요, 사람들이 죄에 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에 넘어졌어,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죄를 자기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가 습관이 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설명해낸다는 건 뭡니까?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변명해내고, 왜냐하면 나의 이 죄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넓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야 내 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보라 그래. 하나님 빨리 우리 망하게 해보라 그래.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한번 그 일을 해보라 그래. 이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어떤 경외의 표시가 아닙니다. 존중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비웃으면서 사람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끄러워하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변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함부로 다뤄도 될 분으로 여기게 되고, 내 자신은 점점 커집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내 자신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진짜 무서운 일들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 그 가치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 가지가 있죠. 악과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쓴 것이 있고 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양극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뒤집어 놓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선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두움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깊어질수록 우리 인간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편해집니까? 우리의 양심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에 빠져 있으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죠. 사사시대에 어떻게 행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면 누가 기준이 되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니까 22절,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용감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다라고 말하냐면 술자리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용감하다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여러분, 포도주 마실 때 용감해집니까? 한국 드라마 한번 보세요. 아니면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미국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토크쇼 같은 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어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래요. 주량이 뭔지 아시죠? 네, 술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소주 3병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저는 소주를 옆에 짝으로 갖다 놓고 먹었습니다. 막 그럼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박수 치고. 그 뭡니까? 그 앞에서 용감해지는 거잖아요. 포도주 앞에서 용감해집니다. 자,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그때 당시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사야는요, 그 단어를 용사, 유력한 자, 이런 단어를 원래 전쟁에서 싸우는 영웅들을 가리키는 단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비틀어서 조롱하는 것이죠. 비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용기 있게 소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때는 다 뒤로 빠지고 아무 데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술자리에서 용감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나왔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다. 결국 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의를 잃었고 공의를 잃었다. 그래서 오히려 뇌물이 정의를 대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자,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되는 이 모든 선언의 뿌리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문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술의 문제도 아니었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뇌물도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 24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게 핵심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보이는 술 문제, 위에 보이는 돈 문제, 위에 보이는 무슨 뭐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26절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기치를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답니다. 그랬더니 먼 나라가 달려온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외국의 침공으로 망한 것처럼 유다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역사적으로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군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는 군대는 피곤하지도 않고 활은 이미 다 이렇게 끝까지 당겨져 있고 말굽은 부싯돌같이 말을 타고 막 오는데 불꽃이 막 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달려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고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마지막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암울한 그런 상황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그냥 확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끈처럼 끈으로 죄를 당기듯이 그렇게 죄를 끌어당기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이 다시 선이 되고 빛이 다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죄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신 줄 믿습니다. 5장은 참 진짜 어찌 보면은 암울하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암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끌고 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혹은 스스로 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끌어당겼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